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아멘. 오늘은 출애굽 여정 시리즈 17번째 시간 금등대입니다. 저 회막은 성막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죠. 보통 집에는 반드시 이것이 있는데 회막에는 없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네, 창문입니다. 창문이 없다면 저 회막 안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어둡겠죠. 창문이 없어서 이미 어두운데 하나님은 이 어두운 이 회막을 4개의 덮개로 또 덮고 또 덮고 또 덮고 또 덮으라고 해요. 진짜 칠흑 같은 어둠을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이 곳에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것 한 가지를 허락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눌 바로 금등대입니다. 금등대니까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네, 금으로 만들어졌겠죠. 근데 금이 얼마가 쓰였냐면 금 1달란트, 우리나라 그 도량형으로 말하자면 34kg입니다. 그 순금 1달란트 34kg으로 금등대도 만들고 불집게도 만들고 하나님은 불똥 그릇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냥 금이 아니라 순금이에요. 금을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금을 채취한 다음에 이거를 잘게 빻아요. 그리고 나서 풀무불에, 그 뜨거운 풀무불에 여러 번 재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순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순금을 녹여서 거푸집에 부어서 금등대를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원래 금이 약간 물렁물렁 하잖아요. 그러니까 순금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그거를 망치로 두들기고 뾰족한 도구를 사용해서 막 찔러대가면서 이거를 형태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아니 왜 굳이? 그냥 편한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금을 하나를 저 모양으로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망치로 두들기고 뾰족한 것으로 찔러가면서 만들려면.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라고 하셨을까? 그거는 자연 채광이 전혀 되지 않는 이 성막에 유일하게 빛을 발하는 금등대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망치로 두들겨 맞은 것처럼 금등대가 채찍으로 두들겨 맞으시고 또 뾰족한 것으로 찔러서 금등대를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창에 찔리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아셔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 회막을 어둡게 만드시고 오로지 딱 한 가지 금등대로 빛을 발휘하게 하셨냐면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 가운데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둠이 다른 것으로는 절대 물러날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의 빛으로만이 우리의 어둠이 물리쳐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금등대는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어둠을 깨워 구원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기를 원하세요.
마치 성막에서 금등대에서 물론 빛이 반사를 하지만 저기 보이는 시띠나무를 조각조각 내서 금으로 감싸서 이 시띠나무가 금등대의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들도 그 금등대의 빛을 반사하는 세상의 빛이 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표하는 게 금등대죠. 그래서 금등대가 고난을 받아 이렇게 금등대가 망치로 두들기고 뾰족한 것을 찔린 것처럼 예수님이 그 금등대처럼 고난을 받았어요. 그처럼 우리도 시띠나무 같은 나도 형체를 없애는 그런 고난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형체를 없애야 돼요? 우리 다음에 시띠나무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시띠나무가 그냥은 못 쓰여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시는 잘라지고 이파리는 떼지고 껍질은 벗겨지고 그리고 부분 모난 부분은 잘라지고 켜지고 조각조각 내지고 금으로 감싸져서 이런 고난의 과정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형체를 없애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 금등대의 모양에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 놓으셨는데 저기 보이면 뭐 줄기도 써져 있고 밑판도 써져 있고 꽃받침과 꽃, 등잔, 가지 이런 것들이 다 만든 다음에 붙인 게 아니에요. 이 밑판과 줄기와 등잔과 꽃받침과 꽃이 한 덩이로 연결을 해서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 중심이 되는 줄기 보이시죠? 그 줄기 왼쪽으로 가지가 3개, 또 오른쪽으로 가지가 3개 이렇게 나오게 해서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이 중심이 되는 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중심에서 나온 가지 이 6개가 교회와 제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등대는 중심이 되는 이 줄기에서 가지 6개가 나온 것처럼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 성령님의 뜻대로 제자들과 그리고 교회들에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서로 다르게 나누어 주셔요. 그래서 김바영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서로 상대 비교하지 말고 너희들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자라났는지 절대 비교를 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게 성령님의 뜻대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우리 모두에게 서로 다르게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비교를 할 필요가 우리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금등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교회와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의 영, 거룩한 영으로 연결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어떤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막 그 교회에 정착을 하면 나도 모르게 우리 직분자 탓인가? 교역자 탓인가? 우리 성도들이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교회에 오게 하시고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연결시켜 주셔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줄기가 한 장 넘겨주세요. 줄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등잔의 숫자와 살구꽃 형상의 잔과 꽃받침과 꽃의 숫자를 그 의미를 담아 두셨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등잔이 지금 몇 개가 보여요? 7개가 보이죠? 그리고 이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과 꽃받침과 꽃이 몇 개가 있냐면 이쪽에 3개가 있고 또 다른 쪽에도 3개가 있어요. 그럼 도합 6개죠. 그런데 이 가지 아래, 이 2가지 아래 줄기에 살구꽃 형상의 잔과 꽃받침과 꽃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럼 도합 몇 개냐면 7이죠. 등잔도 7, 한 가지 이렇게 2가지를 이렇게 합쳤을 때 연결했을 때 그 가지에 있는 살구꽃 형상의 잔과 꽃받침과 꽃도 7. 7은 하나님 나라의 완전수이기에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아까 가지에 무슨 꽃의 잔과 꽃받침과 꽃의 형상을 만들려 했냐면 살구꽃이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형상을 만드시는 것을 경계하세요. 왜냐하면 그 형상이 신성시 되거나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은 형상 만드시는 것을 싫어하시는데 왜
이 금등대에서 하나님은 살구꽃 형상을 만들게 하셨을까요? 사실 이게 살구꽃이 아니라 번역의 오류예요. 아몬드 꽃이에요. 아몬드 꽃은 히브리어로 샤케드, 샤카드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예요. 그 샤카드라는 동사의 의미는 깨우다, 경계하다, 망을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소의 등불에 아몬드 꽃의 형상을 만들게 하신 이유는 이처럼 성소의 등불은 어둠을 깨우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빛의 역할은 어둠을 깨우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들 보고 세상의 빛이라 했어요. 그럼 우리들의 역할은 어둠을 깨우는 역할을 해야겠죠. 근데 이게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잘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 내가 진짜 빛이 되었는지, 아니면 사그라드는 빛인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하는 어둠에 있는 자인지를 한번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쓰여 있어요. 이게 우리가 만약 빛이라면 우리에게 반드시 착한 행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을 해주시고 있어요. 착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착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뭐 구제하고 뭐 착하게 행동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착함입니다. 히브리어는 토부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행동, 좋은 행동입니다. 마치 금등대에 빛이 비춰질 때 금으로 감싸진 조각목이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착한 행실, 선한 행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런 선한 행실을 하지 못할까요? 그거는 세상의 착함과 하나님의 선함을 사람들이 구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어떤 교회는 전도를 할 때 막 교수님, 막 여자 집사님 중에 교수님, 이제 직장이 좋은 분들이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전도할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 집에 애들을 돌봐준대요. 그러면 그 집 부모님들이 막 감동을 받는 거죠. 교수님이 우리 애들을 돌봐주시다니. 그래서 그 집 부모님들이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한다고 해요. 어때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세상의 착함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보시는 선함이에요? 이거는 세상의 착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말씀으로 제자를 삼아라, 말씀으로 전도를 하라고 하셨지, 이렇게 우리가 사람 애기 봐주면서 전도하라고 하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람들은 전도할 때 공평하게 한다고 모든 먹을 것을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선물도 공평하게 나눠줘요.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착해 보이죠. 그런데 물론 우리가 전도할 때 물질 써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지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선한목자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물질을 절제된 가운데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선한목자교회는 원래 교회가 교인들 숫자가 늘어나면 아이고 잘하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선함일까요? 세상의 착함일까요? 세상의 착함이죠. 그래서 선한목자 정말 잘하는 것은 소수의 몇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목자교회는 저희 교회에 누가 오라고 막 억지로 잡아 당기지도 않고, 간다고 할 때 그냥 가라고 하지 억지로 잡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알곡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을 저희들이 믿고, 그가 알곡이라면 저희 교회에 남아있을 것을 저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2025년, 2026년 우리가 50성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막 50성도를 막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저희 선한목자교회는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숫자를 제한해서 받아요. 그럼 사람들은 아니 왜 숫자를 제한해서 받냐고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면
양육이 어렵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는 선한 행실인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성도들의 삶도, 우리 교회의 삶도 엄청 형통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데 이것을 그냥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고깝게 받아들이면서 이거 자랑질이나 하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생각에는 니네들이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까지 좋겠니? 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아유 그냥 니네들끼리만 즐겁게 하면 되지 왜 그걸 우리한테까지 알려줘서 내 기분을 상하게 만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바로 선한 행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다 보면 우리들의 삶이 형통하게 되겠죠. 그 삶을 내가 다른 사람, 많은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서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쓰여 있어요. 너가 빛이니? 너가 비치면 너에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착함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선한 모습이에요. 의로움은 뭘까요? 우리 안에 내가 진짜 빛이라면 내 삶의 모습에 의로움이 나타나야 됐는데, 의로움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설명을 해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의로움을 두 개로 한번 나눠볼게요. 의로움은 주 안에서의 의로움이 있고 육신의 의로움이 있어요.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보면 육신의 의로움을 가진 자가 바로 열 정탐꾼이에요. 그들은 너무 육신에 보이는 대로 솔직하고 정직하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 것이 바로 육신의 의로움이에요. 내가 보인 대로 보고해야지. 그게 육신의 의로움이고,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게 하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보였어요. 그 여호수아 갈렙의 의로움이 바로 주 안에서의 의로움입니다. 진실함은 이거는 옛날 예전 아주 오래 전부터 이게 나오는 말인데, 햇볕에 비추어 보아서 금이 가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그릇을 사용한 게 아니라 토기 그릇을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토기 그릇은 성질이 잘 깨져요. 그래서 이 상인들이 토기에다가 진흙을 잘 안 바른 것처럼 잘 발라가지고 이걸 판대요. 근데 못 모르고 사면 산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산 사람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그 토기를 햇빛에 이렇게 비춰본다고 해요. 그러면 그 토기가 햇빛을 비춰보면 그 진흙으로 이렇게 금 발라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나 잘 보인대요. 하나님이 보시는 진실함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솔직히 내 속에 금 많이 가 있잖아요. 상함이 많이 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그거 진흙으로 발라놓고 그 포장해놓고 막 껍데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진실함은 내가 이 껍데기를 다 벗었을 때도 나의 상함을 하나님께서 다 말씀의 빛으로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온전한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자처럼 행동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자가 바로 이 진실함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빛의 열매를 맺는 자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합니다. 시험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분별과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도키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을 뛰어넘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마치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비싼 나드향을 부었을 때 상식에 맞는 상식적인 제자들은 그걸 막 뭐라 했어요. 아니 그 나드향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아 라고 했지만, 마리아는 그 상식을 뛰어넘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위해서 그 향유를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우리도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상식을 뛰어넘는 영적인 분별력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리아처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 보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쓰여 있어요. 우리는 어둠의 일 하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두운 데서 하는 그런 나쁜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둠의 일은 어떤 일이냐면 빛의 열매가 없는 일이 바로 어둠의 일이에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데
나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빛의 열매가 없으면 나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따라다닌 무리들처럼 말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 듣고 뭐 주며 먹고 이런 것에 만족했지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진 않았어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말씀 듣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것에 만족을 하는데 집에 돌아와서 일주일 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자의 삶이 바로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빛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책망하래요. 우리 누가 뭐 잘못할 때 어떻게 해요? 책망하지 않고 좋은 말로 잘 다스리고 설득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책망을 하라고 쓰여 있어요. 왜냐 하면 에베소서 5장 13절 말씀에 책망을 받아야만 이 어둠의 일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김바울 목사님이 정말 잘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선화목적에 오기 전까지 저는 참 믿음이 좋아요. 어떻게 믿음 생활 이렇게 잘해요. 신앙생활 너무 잘한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지 거의 누구에게 책망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선화목적에 와서부터는 어마하게 책망을 들어요. 특히나 우리 김바울 목사님은 그 단톡방에도 막 드러내게 막 책망을 하세요. 그러면 원래 이 사람이 금이 갔을 때 토기가 금이 갔을 때 진흙으로 몰래 발라서 아닌 것처럼 하고 싶은데 자꾸 그걸 드러내니까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책망이라는 뜻에 어떤 뜻이 있냐면 드러내어 폭로하다, 고발하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 어둠의 일을 드러내줘야만 어둠의 일이 고쳐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바울 목사님은 이것도 이 성경적으로 하고 계시는구나. 책망하는 것도 이제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빛이 된 자는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 각성을 하라는 거죠. 우리가 빛이 사그라들지 않기 위해서 잠이 들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 하나하나 짓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죄를 짓지 않으며 영적으로 자신을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게 바로 금등대의 등불을 감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 금등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저녁부터 아침까지 매일마다 기름을 보충하고 불똥과 불순물과 심지를 관리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등대에 쓰인 기름이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사용했는데 감남유는 번역의 오류예요. 올리브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은 올리브 나무가 30년을 자라야 된대요. 몇 년을 자라야 된다고요? 30년을 자랐을 때 그 열매를 드디어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열매를 따서 열매를 찢고 씨를 빼고 열매를 찢고 부순 다음에 무거운 것으로 그것을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그 위에. 그러면 그때 기름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온 기름은 성막의 금등대에 쓰이고 두 번째 나온 기름은 왕과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할 때 쓰이고 세 번째 기름은 식용과 의약품으로 쓰이고 네 번째 기름은 비누나 화장품, 치료제로 사용이 되며 정말 올리브는 버릴 게 없는데 마지막 찌꺼기까지 땔감으로 사용한다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심인지 이 첫 번째 기름을 짤 때 쓰는 그 올리브 열매는 제일 위에서 햇볕을 많이 받은 올리브 열매를 따고 짜는 것도 딱 5분만 딱 짠대요. 그 기름을. 그래서 이 첫 번째 기름이 얼마나 정결하고 순결한지 전혀 그을음과 연기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름을 어떻게 하라 했냐면 끊이지 않게 켜래요. 끊이지 않게. 왜 이 기름을 끊이지 않게 켜야 하냐면 바로 그 기름이 영적으로 성령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등불은 성령의 기름이 충만했을 때 꺼지지가 않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등불도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끊이지 않게 켜야 합니다. 만약 내가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대충 그냥 하나님 말씀도 안 믿고 그냥 대충 살아야지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마가복음 25장 말씀에 쓰여 있어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있었는데 둘 다 등은 준비했으나 미련한 처녀는 마침 그때 기름을 준비 못한 거예요. 마침 그때. 그래서 신랑이 왔고 혼인잔치에 그 미련한 처녀는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 말은 천국잔치에 참여 못한 거죠.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그 미련한 처녀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 등불을 끊이지 않게 켜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심판의 날이 언젠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마지막 날의 순간이 언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늘 우리의 그 성령 충만함을, 우리의 그 등불을 끊이지 않게 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금등대에 형상 만드시는 것을 싫어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도 꽃 형상을 새기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너희들 자신을 깨우는 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깨우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담아두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아모드 꽃 형상을 새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소서에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이 나와요. 정말 너희들이 성령 충만하고 빛의 열매를 맺고 싶니? 그러면 이런 자가 되라라고 하면서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래요. 지혜 없는 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그게 즐겁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군중과 같은 그런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런 군중과 같은 지혜 없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그 뜻은 상관이 없으니까 상식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주의하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지혜 있는 자가 되래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대충 살면 때가 악해요. 사단이 이미 우리의 시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 없이 대충 살면 나는 이런 지혜 있는 자가 되지 못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집중해서 자세히 주의해서 뺏어와서 하나님과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너희들이 세상 것에 취한 방탕한 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빛을 반사하는 조각목이 되어지기 위해서 나는 시딤나무처럼 내 형체를 없애는 그 고난을 나도 버티고 견뎌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의 빛이 비춰졌을 때 그 말씀을 깨닫고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삶을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나에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빛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또한 상식적인 분별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자인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단이 이 세상의 시간을 다 지배하고 있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뺏어서 하나님과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 순간순간마다 영적으로 각성을 해서 죄 하나라도 짓지 않도록 내가 깨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 되게 하시고 그 여러분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는 그런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모든 삶이 영육간에 형통합니다. 자녀 문제도 경제 문제도 건강 문제도 고질병도 우울증도 정신질환도 만성질환도 공황장애도 시험 문제도 직장생활도 환경 문제도 취업 문제도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모든 삶이 영육간에 평강이며 풍족하며 건강하며 형통합니다. 다음은 출애굽 여정 시리즈 18번째 시간 성막편 떡상입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빛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선한 목자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모든 열방과 모든 선하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